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웨슬리 언약 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언약 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별로 다른 게 없는데 2024년도를 뒤로하고 새해를 우리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래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계, 일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결심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죠.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먹고 또 잘 살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시기에 대해서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웨슬리 언약 기도문으로 표시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인 언약 갱신 예배를 따로 드렸고 또 그 예배에 이렇게 도입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또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런 선언이고 또 담대한 그런 도전적인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부르심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헤치면서 배를 조종하다가 마침내 조타키를 선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선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선원들보다도 바다를 더 잘 알지요.
위험을 이해합니다.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은 위험할 때마다 그 조타키를 선장에게 이렇게 넘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타키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의 첫째 문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욕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우리를 내세우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뜻, 주장까지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문 안에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저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편안함, 심지어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 도전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용기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만 빼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분은 더위에 너무도 약하고 모기나 벌레 이런 것들이 싫어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진정한 순종이란 자신의 조건까지도 자신의 주장까지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넘게 그들을 위해 선교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지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기꺼이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상황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거나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소외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혼자 완전히 버려졌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지요.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병으로 인해서 사역을 잠시 중단했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니까 또 언제 다시 사역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너무 좀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을 주장하셔서 그분의 기도 생활을 깊게 해주십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제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목회하는 일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혹은 무시당하거나 잊혀지거나 소외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거나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에 관한 부분이지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그러한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바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기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가 바쁜 건널목을 건널 때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꼭 잡습니다. 혹시 부모의 손을 놓칠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단단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두렵고 떨려도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약속하셨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 언약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기도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섬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언약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문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 파트는 제가 선언하고 여러분의 파트에는 여러분이 모두 함께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선언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의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서 구속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 삶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새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피로 인봉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자 완성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서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특히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고 주의 만찬에 모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삼읍시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바쳐서 그분의 소유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봉사는 쉽고 명예로운 것이고 어떤 봉사는 어렵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봉사는 우리의 성향과 관심사에 적합하고 어떤 봉사는 둘 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봉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위치와 일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종들 외에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자를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전부이시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언약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언약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첫째, 주님 앞에서 혼자 보낼 시간을 한 번 이상 따로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은혜로운 수용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언약의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 자유롭게 삶을 바쳤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격하며 영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고 은혜와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넷째,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고 주님께 여러분의 입을 열었으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은 불충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돌아간다면 당신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다시 당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